오직 믿음으로 이 자리를 찾은 복된 성도님들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52주, 그러니까 몇 주간의 절기를 빼놓고는 우리는 1년 동안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왜 사도행전인가에 대해서는 첫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바로 동산교회에 가야 할 길을 과거 초대교회에서 찾고자 함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성령님의 역사가 넘치고 오직 그 기준을 주님을 통해 세우려고 했던 초대교회와 성도들의 모습을 살펴보며 우리가 함께 은혜 받고 또 교회를 세우고 앞으로의 교회가 가야 할 길을 함께 나누고자 함이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 사도행전의 마지막 28장 말씀으로 통해서 이제 정말 우리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로마로 가던 길에서 유라굴로 강풍을 만난 죽음의 자리까지 갔던 사도 바울은 백부장 율리오의 책임 있는 자세를 통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감사를 통한 책임이 기적을 일으키게 되었다고 또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 들었죠. 그렇게 구조된 곳이 나중에 보니까 멜리데라는 섬이었습니다. 멜리데라는 섬은 지금 이탈리아 남부 시칠리아 섬 아래에 있는 작은 섬 국가인 몰타를 말하는 겁니다. 몰타라는 국가가 바로 멜리데입니다. 그곳에 살고 있던 원주민들이 바울 사도 일행을 도왔는데 어느 날 바울이 독사에 물리게 되었어요. 그런데 결국 바울은 아무 상함도 받지 않았고 이 사건을 보면서 사람들은 바울을 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 섬에서 가장 유력한 사람이었던 보블리오라는 사람이 이 사건을 보면서 바울을 영접하여서 사흘이나 친절하게 배불리 먹게 해 주었어요. 그때 마침 보블리오의 아버지가 열병과 이질에 걸려서 고생하고 있었고 바울은 기도하고 안수함으로 낫게 해 주었죠. 그러자 그 섬에 살던 많은 병자들이 바울을 찾았고 바울은 모두 낫게 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멜리데 섬에서 석 달을 머문 바울 일행들은 다시 수리한 알렉산드리아 배에 옮겨 탔고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등을 거쳐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에 도착한 바울은 완벽한 죄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히지 않고 어떤 허름한 빌린 집에서 생활하게 되었는데 군인 한 명이 지켜보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가택연금 이런 게 되겠죠. 바울은 그 와중에도 유력한 유대인들을 모아놓고 자신의 상황에 대해서 설명했고 하나님의 나라와 율법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전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유대인들이 그 사실을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믿은 사람도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상황을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서 유대인들이 모두 믿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구원을 이방인에게 허락하셨다라고 선언했습니다. 바울은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신의 최선을 다해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의 전도가 모두 성공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노력을 무의로 만드시지 않고 반드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다른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도 유럽 땅으로 복음을 전할 계획이 없었지만 성령님의 인도에 순종한 결과 자기가 원했던 방향과는 전혀 반대 방향인 유럽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전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모든 활동들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당장 우리의 신앙생활들, 그러니까 예배드리는 일, 기도하는 일, 찬양하는 일, 헌신하는 일 등등등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해도 실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고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도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임을 믿고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몫을 감당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분명히 우리는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의 거절에 낙심하지 않고 계속해서 사람들을 만났고 그 만남 가운데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실을 맺는 건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능력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의 약속이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고민할 필요도 없고 울고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 내 앞에 놓인 일에 최선을 다하면 그뿐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가정생활에서도 직장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노력으로 뭔가 하고 내 능력으로 뭔가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걱정하고 염려가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하신다고 믿는다면 아무것도 염려되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전하고 담대하게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거절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거절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힌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절을 당하는 것은 우리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를 거절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께 맡기시고 지금 이 순간 최선을 다하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일 답답한 사람들이 놀면서 일할 걱정하는 사람, 일하면서 놀 걱정하는 사람.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을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들이죠. 지금의 최선을 다하고 오늘의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렇게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진 사명들,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헌신의 영역들을 감당해 나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헌신은 교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경제 생활을 위해서 하는 일들을 직업이라고 하지요. 업은 그것을 통해서 내가 먹고 산다는 뜻이고, 직은 하늘에서 내려주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돈 버는 것,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그 모든 일들에 최선을 다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은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 변들이 어느 셋집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주님을 만나고 나서 30년 동안을 정말 죽을 똥 살 똥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데만 사용했던 사람입니다. 이전에 누리던 것 다 버렸어요. 그런데 바울 앞에 놓인 것은 죄수라는 신분이고 2년 동안 셋집살이 하고 있었고 하루 종일 군인이 자신을 감시했고 이 시기가 언제 끝날지, 언제 내가 죽게 될지 풀려날지 알지 못하는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은 뭐 하고 계실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은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실 것 같습니까? 하지만 바울은 자신을 찾아온 사람들을 멀리하지 않았고 자신 앞에 찾아온 사람들에게도 끝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29절에 보면 없음이라고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이 없다라는 것은 여러 가지 사본들에는 없고 작은 아주 소수의 사본들에만 적혀져 있는 절수에는 없음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소수의 사본, 29절에 적혀져 있는 사본들에 보면 뭐라고 적혀져 있냐면, 그가 이 말을 마칠 때에 유대인들이 서로 큰 쟁론을 하며 물러가더라, 이렇게 적혀져 있어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또 전했습니다. 조금도 위축되거나 거리낌 없이 31절 말씀을 보니까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바울 사도와 같다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하지만 바울 사도는 좌절하지 않고 한 생명이라도 더 구하기 위해 복음을 담대하게 전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신 하용조 목사님께서 살아가실 때 액츠 29 운동을 일으키셨습니다. 영어로 액츠는 사도행전을 말하죠. 사도행전은 28장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지금 이 시대에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이, 이전까지 28장의 주인공이 베드로였고 바울이었다면 사도행전 29장의 주인공은 바로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의 운동이었어요. 우리가 사도행전 29장을 기록하는 자들로, 그 29장의 주인공이 되어야 하는 자들로 꼭 기억해야 할 단어는 담대하게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돌로 치거나 죽이려 하며 반발했어요. 하지만 바울은 마지막 순간까지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담대함은 믿음의 용기를 말하는 겁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후 사도 바울은 믿음의 용기 없이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믿음의 용기는 어디서 생긴 겁니까? 바로 주님의 부르심이고 그것은 바로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세상 속에서 향락과 권세를 누리던 바울 사도가 불러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는 다른 어떤 것보다 믿음의 용기로 살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셨어요.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제일 처음으로 강도의 소굴로 전락해버린 성전을 정화하셨습니다. 자신의 기득권을 가지고 마음대로 복음을 이용하고 자신의 이득을 챙기려고 했던 대제사장들의 무리와 한판 싸움을 벌이신 거예요. 믿음의 용기가 없었다면 가능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십자가의 보혈로 인간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예수님을 믿는다면 모두가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도 이 세상과 담대함으로 맞서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성전인 우리 자신을 매일매일 정결하게 할 수 있는 겁니다. 2000년 전의 성전은 대제사장의 무리가 이미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마음대로 성전의 경비병들을 이용하였고 장사치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득으로 배불리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혈혈단신의 예수님께서 그들과 맞설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믿음의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전락시키는 방조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저 악을 쳐다보며 악이 어떤 일을 하든지 쳐다보고만 있는 방관자에 지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로 이 세상과 맞서지 않는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악에 동조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믿음의 용기, 즉 담대함 없이 강도의 소굴과 같은 이 세상에서 살려는 것은 마치 사막에서 얼음을 구하려는 것과 같은 무모한 일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담대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담대함을 가진 성도가 이 땅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용기로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긴 사람만이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는 일에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며 믿음의 용기를 회복하셨고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받았고 부활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주님이 보이신 믿음의 용기가 온 인류를 구원할 다리가 되어주신 거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아브라함이 복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쫓기는 중에도 그일라에 살고 있던 성도들을 도우러 갈 수 있었던 것은 기도를 통해 믿음의 용기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변화되는 것에 막연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변화되면 어떻게 이 땅을 살아갈까? 내가 혹시 이 땅에서 왕따가 되는 것은 아닐까? 믿음으로 변화되면 이제 술 마시는 일도 못할 텐데, 내가 조금 더 어떤 일을 해야 될 텐데, 내 마음대로 살지도 못할 텐데,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믿음의 변화를, 믿음의 용기를 내지 못하게 합니다. 자신이 가진 것들 포기하기 힘들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죠.
하지만 믿음의 용기로 자기 자신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날마다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면서 일상에 안주하려는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고자 했습니다. 그 용기로 바울은 사도행전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생명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담대하고 거침없이 가르쳤습니다. 주님께서는 그 바울을 통해 우리의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내가 조금 손해볼 수도 있고, 많은 것을 양보해야 하고, 섬김받지도 못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야 하고, 여태까지 누렸던 쾌락과 풍요로움은 버려야 할지 모릅니다. 그것이 많이 두렵고 세상에 혼자 남겨둔 것 같은 외로움에 빠지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담대하게 그 길에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믿음의 용기로 어제의 삶을 버리려고 할 때 우리의 믿음은 성숙해져 갑니다. 그 성숙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자기 자신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건 누가 대신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목사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장로님이 해주는 것도 아니고 나이 드신 어른들만 해야 하는 것도 아니고 젊은이들만 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바로 내가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믿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자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살아갈 때 내 시간을 챙기는 것보다 교회를 위해 내 시간을 헌신하게 되고, 내가 그동안 풍족히 사용하던 물질을 헌신하게 되고, 내가 누리던 일상의 평안함들을 내려놓아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그것이 기쁨이 되고 내게 만족이 되는 것은 바로 믿음의 용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더 채워주시고 더 좋은 곳으로 내게 만족시켜 주신다는 믿음, 이 땅에서는 조금 힘들지는 몰라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의 용기가 나를 변화시키고 교회를 바꾸고 이 세상을 변화시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익숙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담대함으로 매일의 익숙함을 이길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물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다 교회에 갖다 바쳐라, 이 말이 아닙니다. 물질이 주는 익숙함에서 벗어나 이제는 믿음으로 살라는 예수님의 권면입니다. 믿음의 용기 없이는 겉으로는 믿음 좋은 것처럼 사람에게 인정받으며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의 심령은 강도의 소굴과 하나도 다르지 않습니다. 매일 일상의 익숙함을 던지는 우리의 삶은 분명히 불편할 겁니다. 믿음의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때 불편합니다. 하지만 그 불편함에 담대히 맞서고 그 불편함을 지고 담대히 이 세상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하고자만 한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용기를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용기입니다. 그 용기가 있기 때문에 거절의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죄성으로 찌든 일상의 익숙함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일구어 가기 위해서는 그 익숙함을 과감하게 벗어던지는 용기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단 하루 단 한 번의 용기가 아니라 매일의 익숙함에서 벗어나려는 용기를 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의 용기는 작심삼일에 그치지 않고 주님께서 더 큰 발걸음으로 내디딜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 어떠한 것을 포기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최우선으로 하는 삶, 그 삶이 믿음의 용기를 불러일으킵니다. 내가 이 땅을 사는 것은, 즉 나의 나 된 것은 내 노력이나 내 능력이 아니라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고 그 은혜임을 믿을 때 우리는 믿음의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믿는다 말로는 하면서도 익숙함에 벗어나지 못해 매일의 그 평안함 속에 익숙해져 간다면 우리는 강도의 소굴처럼 변해갈 뿐입니다. 우리가 용기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다윗과 바울을 택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주시는 넘치는 복으로 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뭘 하겠어? 내가 해봐야 얼마나 되겠어? 그런 생각들은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고 전지전능한 하나님 아버지를 무시하는 교만한 생각일 뿐입니다. 우리가 나설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에서 끝이 아니라 29장이 지금도 쓰여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이 자리, 오늘도 쓰여지고 있는 사도행전 29장, 30장의 주인공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가 믿음의 용기로 변화되어 이 세상에 담대히 맞설 때 사도행전 29장, 30장, 31장 어딘가엔 모르지만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용기와 동산교회의 이름이 반드시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자신의 목숨과 소유하고 있는 물질 따위는 배설물처럼 여겼던 사도 바울, 그 믿음의 용기 우리가 꼭 기억하며 우리도 그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럴 때 내가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바뀌고 세상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용기, 그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는 모든 동산 권속들, 그리고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옵소서. 여태껏 살아왔던 익숙함과 누리며 살았던 쾌락을 벗어버리고 믿음의 용기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그를 통해 믿음의 주인공 주님이 택하신 자로서 바르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일구고 지켜갈 수 있도록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를 통해 이 세상을 새롭게 하시려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